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에덴 동산이 아니죠. 잘 알다시피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죄의 열매들을 우리는 쓴 값으로 먹으며 살아갑니다. 삶에는 저주가 있고 환경은 파괴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질병이 있고 생존에 대해서 서바이벌 하면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죽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많이 슬펐을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회라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죠. 아무리 빨리 후회하더라도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 놓치면 은혜 받을 기회 놓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와에게 첫째 아들이 임신했을 때 그의 기대감이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이거든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했죠. 해산의 과정은 어땠을까요? 해산의 과정은 엄청 힘들었겠죠. 3장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엄청 힘들었을 것이다. 아내가 분당 제일여성병원에서 애를 2명을 낳았는데 여기는 그 가족분만실이라 가지고 남편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기미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예정일이 지나가지고 유도분만 주사 맞아서 낳았는데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또 못 주고 막 와 진짜 와이프가 침대 그 간호사가 침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배를 막 와 무지막지하게 막 누르더라고요. 때릴 뻔했어요. 얼마나 사람을 죽으려 하는데 막 배 위에 이제 올라타서 막 누르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넣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넣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그리고 둘째 놓을 때는 또 안 나오니까 둘째 안 나오니까 와이프가 어떻게 했냐면 간호사님 배 위에 좀 올라오라고. 이제 안 나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올라와서 좀 눌러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던데 너무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습니다. 출산하는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출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하와의 머릿속에 분명히 떠오르는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뭔지 알까요? 바로 3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절입니다. 몇 절일까요? 15절이겠죠.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 이후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래 이 아들 놓으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죄의 조주를 끊어줄 거야.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인이랍니다. 가인. 히브리어로 가인이라고 하는데 가인 왠지 이름에 가인 뜻이 어떤 뜻 같아요? 어떤 뜻 같습니까? 가인. 갑자기 그 가인 하는 순간 뭔가 소유한다는 느낌 들죠, 그죠? 가인 하는 순간 뭔가 소유한다는 느낌 확 들잖아요, 그죠? 내가 소유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천국을 다시 소유할 수 있겠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특별한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애가 젖도 떼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2살쯤 돼서 말이 통해서 있잖아 에덴 동산은 이런 거에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좀 컸어요. 사춘기가 좀 돼가지고 이제 좀 뭔가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이제 뱀의 저주를 풀어야 되지 않겠니? 하니까 뱀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뱀 싫어한다는 거예요. 뱀의 저주를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 가인을 놓으면 내가 다시 천국을 에덴을 소유할 수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째를 낳게 됩니다. 둘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벨이라는데 히브리어로 헤벨. 무슨 뜻 같죠? 헤벨. 뭔가 허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헤벨. 뭔가 티끌 같기도 하고 헤벨 공허한 느낌이 드는 헤벨.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자기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자신의 그 소망과 기대는 허무하고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그 심정이 그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기대와 소망이 티끌과 먼지와 같고 허무하고 공허함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그러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은혜를 소유할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장해서 직업을 가졌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일, 아벨은 양치는 일, 그런 일을 했죠.
창세기 3장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남자에게는 땅의 저주를 받는, 땅이 저주받아서 노동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힘들게 농사 지었고 힘들게 이제 양까지 잘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은 것이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것이나 양 치는 것이나 귀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각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 직업이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으면 그 꿈은 성직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직업이면 그 성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등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너의 비전이 뭐냐? 애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꾸 생각을 묻으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죠. 너는 꿈이 뭐니? 너는 비전이 뭐니? 비전을 어떻게 알겠어요? 애들이 생각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지냈는데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때, 뭐 아이들은 대부분 비전 이야기하면 엄마가 심어준 의사, 한의사, 뭐 겸손하게 판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거는 비전이 아니잖아요. 비전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바로 우리 비전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제 1문 1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 공무원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이 오용하는 거예요. 즉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귀천이 없고,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은 성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직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직업이니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소재 제물로 가루나 이렇게 곡식을 드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믿음이란 것은 은혜이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떠합니까? 또 다른 구절로 찾아볼게요. 요한에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가인이 어떻다고요? 악한 놈이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가인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소속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악에 속해 있으니까 그의 생각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모든 삶의 열매들이 악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모두 다 악에 속해 있던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와 제사자는 제사자와 제물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끄집고 와서 양에게다가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그 제사자가 그 양을 잡고 각도를 뜹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같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제사자와 제물은 동일시 되는데,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즉 아벨의 제물보다 아벨을 먼저 받은 거예요. 아벨을 받고 그리고 그가 가져온 제물까지 받는 것입니다.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왜? 가인은 악에 속했기 때문에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보다 무엇을 먼저 보는 것입니까? 우리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예물보다, 제물보다, 예배의 행위보다 나를 먼저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 태도를 보시고 내 자세를 본다라는 거예요. 5층까지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오늘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올라오는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이래 왔으면 괜찮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 나를 드리라. 나를 드리라. 헌금, 뭐 봉사,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보다 뭘 드리라? 나를 드리라. 지금 우리의 예배, 또 일상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면 뭘 붙어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몇 년 전에 3년 전쯤에 교회에서 제작을 했나요? 그거를 명절에 제가 한 20개를 샀어요. 와, 이거 어디에 파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밖에 안 파니까 20개를 쫙 사가지고 명절에 우리 친척들 집에 다 나눠줬어요. 엄청 싫어하셨어요. 뭐 이런 걸 주냐고. 심지어 대구 경산에서 목회하시는 고모부 목사님들 뭐 이런 거 주냐면서. 네가 그때 내가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지금 정신없다면서 좋은 거 줘야지. 뭐 번성케 하리라 이런 거 막 이런 거 줘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줘버리니까 막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모든 성도들마다 가정에 제일 좋은 위치에 딱 끌어놓습니까? 그게 예배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기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나가서 월요일 또 죽고 화요일 날 또 죽고 수요일 날 또 죽고 토요일까지 계속 죽다가 여기 가서 또 장사 지내고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혹여 일주일 내내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 내 욕심, 내 야망들이 막 솟아왔다면 또 이 자리에 올라서 또 회개기도 하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듯이 십자가 끌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수련회 2박 3일 아이들이랑 많이 가잖아요. 2박 3일 가면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뭐라 그러냐면 수련회는 죽는 거다. 니들 죽는 거다. 수련회는 죽으려고 오는 거다. 보통 우리 장례 며칠 합니까? 2박 3일 하지 않습니까? 여기 2박 3일 내로 관속에 좀 집어넣고 니들 관속에 다 들어가 있고 뭐 입간 예배하고 뭐 반인 예배하고 뭐 하간 예배까지 다 하고 그래 집에 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는 게 수련회고 죽는 연습하는 게 예배고 실제로 삶에 가서 세상에 가서 죽어야지 빛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의 미랄이라 땅에 심겨져 썩지 아니하며 열매 맺지 않는다. 우리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죄를 범한 가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한 아담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 찾아 들어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방으로 보는 거예요. 신방, 하나님의 신방이죠.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시간에 그 아담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신방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제 우리 성탄절에 얼마 안 남았는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신방인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이거 신방이죠. 신방.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도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knock knock may I come in. 문 열어드리고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게 웰컴 아닙니까? 웰컴. 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웰컴. 내 마음에 어서 오십시오. 이따가 또 신방을 가요.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6시에 지금 가정 예배가 잡혀 있는데 중학생 애가 지금 9월 지금 몇 월이에요? 11월이죠. 9, 10, 11 세 달 동안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2학기 들어서 방학 내내 게임 중독됐다가 세 달 내내 아직 학교도 안 가고 히키코모리 완전 운동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돼가 방에서도 안 나와요.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방 안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엄마랑 소통도 안 되고 전혀 예배도 지금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 드립니다. 저랑 제가 가서 엄마랑 아들 가면 가정 예배 드리면 문을 열어줄까요? 문 안 열어줍니다. 목사님 오면요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몰래 들어가야 돼요. 무방비 상태인데 빨리 후루룩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문을 잠가버려. 목사님 와서 가면 후다닥 문을 잠가버리거든요. 그럼 밖에서 혼자 예배 드리다 와야 돼요. 후다닥 들어가면 막 당황스러워요 하고 막 눈도 못 마주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찬양하다 혼자 말씀 전하다 그렇게 돌아와야 될 겁니다. 신방이에요. 신방. 예수님의 신방을 여러분 어떻게 맞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황스럽네. 이렇게 오시면 안 되죠. 미리 얘기하고 오셔야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됐단 말이에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록 내 마음속이 정돈되지 못하고 죄나 부끄러움이나 어지러움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성전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 성탄절날 우리 아이들과 무슨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의 마구간에 마구에 예수님 오시고 마리아, 요셉과 동방의 박사들 그림 있는 그런 그림들 많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뭐가 보이냐고 얘기했어요. 대부분 아이들 뭘 얘기할까요? 아기 예수님 보여요. 마리아 보여요. 황금과 유아기 보여요. 어떤 누구도 말, 양, 개, 돼지, 닭 보인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는 순간 그 마구간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중등부만큼 나오셨네요. 네. 내 마음속에 아무리 마구간이더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 거기 성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여 좀 부끄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정하시옵소서 하는 순간 내 마음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성전 대신 그곳이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화시키시고 성전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죄인된 아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이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바로 앞장 지금 4장 9절이죠. 3장 9절에 뭐라 그러는지 3장 9절에 딱 한 장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딱 앞에 3장 9절에는 아담을 부르시고 4장 9절에는 가인을 찾아와서 아벨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어떻게 된지 하나를 모를까요? 아벨이 죽은 거 알죠? 지금 가인에게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냐? 시체의 위치를 묻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이제 저는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왜? 3장 9절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은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보이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가 아니라 가인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소속의 문제이죠. 아담에게 물었던 그 소속의 문제 동일하게 가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를 가인의 소속의 질문으로 본다면 가인의 대답은 어디에 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지금 나는 지금 거짓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잖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하잖아요. 앞에 질문을 너의 소속의 문제를 묻는 거라면 가인의 지금 대답은 내가 지금 거짓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너무 의역했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거짓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의 정체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행하고자 하는 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거짓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은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일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은 악에게 속해 있다. 그는 악한 자라.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소속이 문제입니다. 소속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소속되었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묻는 거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네 생각이 지금 어디 있니? 네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니? 너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로 축복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밖에 있다면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물론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중등부 아이들과 추수감사절 설교를 나누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아는 내용이 있잖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딱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 또롱.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때까지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38살 된 지금까지 예수님 참나무 참포도나무 나는 가지에 붙어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 또롱 이렇게 이 공식으로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내용을 보면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농부가 하는 일이 있는데 농부가 하는 일이 나무에서 그 전지를 하는 거예요. 전지, 가지치기. 열매 잘 맺는 놈은 가지치기 해서 좀 이렇게 손질해서 더 열매 맺게 하고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매 안 맺는 놈은 어떻게 한다? 잘라서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아이들과 계속 나누었는데 13장에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아니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하면서 예수님과 아이 컨택하면서 신뢰받는 자였고 가장 똑똑한 자였고 회개도 잘하였고 재정을 담당했던 자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13장에 예수님이 내가 떡이 주는 자가 팔자다. 그 떡 얻어먹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15장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공생애의 수많은 기적과 말씀들이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영양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영향을 못 받으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붙어는 있었지만 열매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잘라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라.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 아담의 첫째 아들. 소속의 문제일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지금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소속입니까? 분당 우리 교회 그 기존 신자 등록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담벽을 뛰어넘어서 이름을 내가 걸었다고 해서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소속됐다고 해서 이게 진짜 우리의 소속입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내일의 나의 생각은 어디에 소속되며 오늘 밤 나의 침실에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인의 모습은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4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책임 전가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내 역할입니까? 이거 하나님 역할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뭐 했습니까? 그거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아, 왜 그러세요?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막닥뜨려지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내가 뭘 안 했습니까? 조회수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큐티를 안 했습니까? 뭐 수련회를 안 갔습니까? 회비를 땡깡했습니까? 이거 뭐냐고요? 난 몰라요. 나랑 상관없어요. 난 관심 없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께 책임 전가해버리는 거예요. 책임 전가.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벨 어딨냐 라고 물었어요. 아벨 어딨냐 라고 물었는데 덧붙여서 얘가 하는 말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말은 네가 아우를 지키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본인은 형으로서 아우를 지켜야 하는 사명과 본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하는데 다른 뜻으로 중등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중등부가 보입니다. 아흐. 왠지 중등부 같은 느낌 안 드나요? 아흐.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지금 청년대학부에 다 설교하러 다 투입됐어요. 다 투입돼가지고 막 전부 다 지네들 부서 설교는 고민 안 하고 전부 다 대학부 가서 뭐 설교하지? 청년부 가서 뭐 하지? 전부 다 저도 어제 밤 11시까지 진짜 10시 55분까지 사무실에서 이거 설교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이거 설교를 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뭐 설교하지가 일주일 걸렸어요. 뭐 설교하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막 뭘 설교해야 되지? 그러면서 설교 서로 간에 막 공유하다가
지금 대학부는 설교 끝났잖아요. 대학부 설교자들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막 카톡에 다다다 와서 나 이렇게 설교했다 이렇게 다다다 올라왔어. 저보고 묻더라고요. 설교자면 뭐냐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니까 우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주성 목사님은 대학 3부에서 뭘 설교했냐면 유치부 가서 요크루트 빨대라도 꽂으십시오라고 설교했습니다. 요크루트 빨대라도 꽂아라. 딱딱딱딱딱 이거라도 꽂아라. 그 설교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덧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저 이거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영화부 가서 기적이라도 갈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등부와 조이스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중등부 조이스 이름도 엄청 비슷하잖아요, 그죠? 중등부 조이스 고등부 전혀 안 어울리고 조이스 초등부 진짜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죠? 중등부 조이스는 진짜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배실도 같이 공간을 쓴다는 게 이거 엄청 이걸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만세전에 택하신 우리와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만나에게 왔나 왓데이라고 포스터가 엄청 유치한 게 걸려 있었죠.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가 그렸던 거예요. 중등부 아이가 그렸던 거를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었었는데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방금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의자에 방금 전에 혼미한 중등이 예배 드리다 갔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아까 전에 예배 드렸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핸드폰 하다 가고 싸우다 가고 졸다 가고 그러다 갔는데 거기 앉아있다고 왠지 오늘 졸리죠? 그놈이 방금 졸다 갔어요. 갑자기 핸드폰 만지고 싶죠? 그놈이 방금 핸드폰 만지다가 간 자리예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중학생들 많이 혼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이제 남자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청년과 청소년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소년, 청소년, 청년으로 가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죠? 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데 어정쩡한 게 청소년이에요. 이 청소년 이거는 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청소년인 것입니다. 얘네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귀엽기라도 하지. 청년들은 멋있기라도 하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막 여드름 나고 변성기 되고 뭐 2차 성징도 이제 막 일어나니까 이거는 사실 뭐 미안하지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머리 길면 여자고 머리 짧으면 남자고 이런 구분이 생기는 이 어정쩡한 시기에 아이들이 갈등이 많습니다. 특히 분당권에 있는 아이들 뭐 아시다시피 분당권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수성가하신 분들 아닙니까? 분당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20년 좀 더 됐나요? 30년쯤 되나요? 이 분당이라는 지역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방에서 또는 서울 지역에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온 거예요. 부모님도 똑똑해요. 부모님도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부모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공한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들의 자녀들이에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도 고대 출신, 아빠도 고대 출신인데 애가 고대를 갔어요. 집에서 엄청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아이가 고대를 갔으면 엄청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도 고대, 아빠도 고대, 네가 왜 고대 가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부모님이 아무것도 공부도 안 시켜주고 뭐 지원도 안 해줘서 혼자 공부해서 고대 갔는데 너는 학원 다 보내주고 다 해준데 왜 고대밖에 못 가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 프레스, 어떤 부담감들이 엄청 많은 세대의 아이들입니다. 혼미합니다. 자기 꿈도 모르고요, 비전도 모르고요,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요. 스마트폰 중독된 아이는 왜 그랬을까요? 왜 3개월 동안 학교를 안 가고 방 안에서만 처박혀서 희귀고물을 그렇게 지낼까요?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게임이 중독돼가지고 얘도 학교 안 가다가 엄마랑 대판 싸우고 집에 방문을 했어. 띵똥띵똥 들어가니까 제가 띵똥띵똥 하고 카메라 옆으로 숨어 있었거든요. 짜장면 배달 보고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고 집은 완전 난장판 되어 있고. 이런 애들을 만나는 게 중등부 사역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다. 그는 그의 사명을 이렇게 변질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네 아우를 지키는 자인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중등부를 지키는 자니까. 그럼요,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읽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본 분들로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구절을 거꾸로 읽으면 좀 더 쉽습니다.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라. 좀 더 쉽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며 겸손하게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자, 빨간색으로 쳐놨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일이 헬라어로 보면 헤테론 헤카스토이라고 해요. 헤테론 헤카스토이 하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중이를 돌아보라. 별소리 다 합니다, 그죠? 네. 주여 용서하소서. 우린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이제 우린 소속이 달라졌잖아요. 가인의 후예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다라고 말하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가인과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PPT는 준비하지 않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서로 지체됨이라. 서로 지체됨이라. 우리 지체인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육자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안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도 있겠지만 성남 지역의 교회들의 절반, 정확하게 50% 이상이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학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와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남 지역의 주일학교가 절반이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미어 터지죠. 사람이 엄청 많이 오죠. 등록교인 또도 이렇게 까다롭게 받을 만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한 발짝만 나가면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 건강하게 바르게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미디어, 음란, 게임 수많은 문화들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혼미하게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ADHD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현병이라는 우리가 옛날에는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병에 그런 아이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케어해줄 건강한 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언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영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형으로 좋은 언니로 많이 섬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이스 청년부 지체들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들 좀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안정된 직장 가운데 있으시고 그러시면서 그 에너지들을 좀 이렇게 사회계 현장으로 좀 더 많이 흘려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대학생들 이거 얘네들 케어하기도 힘들어요. 청년들 혼미해요, 혼미. 여러분 그 시절 다 겪었잖아요. 조이스는 안정돼 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성숙하시고 나 아까 김경진 선생님이 우리 중등부에서 반주만 하다 가셨거든요. 그냥 여성스럽게 그냥 반주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디렉팅을 하시더만요. 무슨 뭐예요? 직책이? 예? 예배? 국장. 와. 그럴 줄 몰랐어요. 와, 너무 멋있더라고. 와, 이분이 지시하는데 마이크 키라고 마이크 딱 켜고 막 다 하더만요. 올라가면 여기 딱 올라오시고 막
와, 멋있어요. 중등부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함께 동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